자, 오늘은 싸우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숙제도 잘 안 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노는 거는, 운동하는 거는 참 좋아했습니다. 뛰노는 건 정말 좋아해도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참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처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교에 도서실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종민아, 너 도서관 도우미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도와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뭐 라벨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짜장면도 사주시고 같이 극장도 데려가셔서 영화도 보고, 그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시는 수업도 열심히 잘 듣게 되고, 또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선생님 성격도 조금 파악이 되고, 선생님 의도도 조금 파악이 되고,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시는지도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면 또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그분의 어떤 의도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풀고 낼 때 그것을 내는 출제자의 어떤 성향과 의도를 파악하면 정답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요는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그분을 알게 되고 성적도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과목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문제를 왜 냈는가, 그죠? 뭘 내가 이걸 통해 알길 원하는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이 문제를 냈는가 파악을 하면 답은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대단한 일들을 감당해 본다 한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본다 한들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선생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뜻과 의도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에 근심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근심이 좋은 근심이면 되는데, 이 좋지 못한 근심이, 나쁜 근심, 잘못된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건 어떤 거래요? 네,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에 비해 뭐가 있다고 하죠? 세상 근심, 잘못된 근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어떻게 된대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것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긋난을 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뭐래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조금 더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심,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저 내 인생, 그냥 사람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거룩 이렇게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나랑 너무 먼 것 같고 holiness, holy, 이거 참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영어에 보면 without ho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without ho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거룩해져야 됐다는 건 알겠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경건에 따르는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은 어떤 거였냐? 30명씩 두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매일 적어도 15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다른 그 한 그룹, 30명의 다른 한 그룹은 그냥 그걸 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주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주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매일 적어도 15분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가운데 많은 차이들이 발견되게 돼요. 그 결과 날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 사람들은 첫 번째 perception rate, 그러니까 기억력이 40% 증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위장약, 수면제 등 이런 상비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5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호흡 시 산소 소모량이 10%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숨을 조용히 숨을 쉰 거예요. 막 흥분하거나 화나거나 격한 감정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숨을 더 많이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적어졌다. 격한 감정의 상태가 흥분되거나 격한 감정의 상태가 줄어들어서 평안하고 침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해서 위기 대처 능력, 순발력 같은 것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모습까지 바뀌게 돼요.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러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 취함과 방탕, 쾌락, 음란, 정욕, 분노, 이기심, 염려, 근심 등으로 마음이 분열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결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단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희미해져 간다면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다시 거룩한 길을 향한 결단이라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요? 거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딱 16절에서 18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15절, 13절부터 22절까지 다 걸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도 걸리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에도 걸리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삐뚤어진 인격,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상처, 어떤 죄악의 모양까지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 악을 버리는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과 연관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주님처럼 너희도 한두 가지 영역에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보세요. 어떻게 경건에 이른다고 하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뭔가 한 방에 뭐 탁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거룩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철저히 지겹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뭔가 큰 감옥, 뭔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한 방 탁 체험하거나 어떤 한 방 불이 떨어지면은 거룩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도요, 저절로 끊어지는 죄도 있지만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저절로 한 방에 이런 건 없습니다. 악을 버리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해 악을 버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작은 단위의 싸움이 있고 큰 단위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거룩한 삶을 위한 작은 단위의 악을 버리는 훈련. 첫 번째, 작은 단위 훈련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물론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희는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박형건 성도님, 뭐 정윤아 성도님, 이렇게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군, 뭐 누구누구 양,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밖에서는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정말 성도답게 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세인트, 원어로 보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뜻대로 주님께서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거룩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불평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왜?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여요. 비난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비난으로 내가 비난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길로 간대요. 오늘 말씀을 반대로 보면 망령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자꾸 마귀를 불러들여요. 예전에 어떤 단기 선교에 참 은혜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한 열흘 정도 지냈는데 거의 단기 선교팀이 와해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발단은요 여러분 아주 심플했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뭐였냐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좀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근데 지금 마음이 참 어렵다, 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영향력이 있고 전염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말이 자꾸 내뱉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급기야 열흘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어떻게 돼요? 선교 못하겠다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단기팀이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전염되니까 그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게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상황과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천박한 말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일터의 생명이 누구부터 나옵니까? 예수님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자꾸 선포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에 분명히 주님 우리의 말하는 것이 주님께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가정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큰 단위의 악을 버리는 훈련.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데 동성애입니다. 혼자 싸워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큰 단위로 같이 기도하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엄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32절 가보시죠. 32절에 조금 뒤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거꾸로 올라가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 하죠? 32절에 보니까 옳다 한대요. 옳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외치는 자들,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이 영적으로 하면 어디래요? 소돔이라는 거예요.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토론토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소돔 같은 땅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동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를 진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동성애자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은 뭐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길은 마련해 줘야죠.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우리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인도해야죠. 여러분, 캐나다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옳다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옳다 여겨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캐나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C주에 내 딸이 남자가 되겠대요. 갑자기 자꾸 남성 호르몬을 맞아요. 아빠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발단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남자가 되겠다고 남성 호르몬 맞게 해달라, 아빠는 안 된다, 못하게 하니까 그게 싸움에 대해서 법원까지 갔어요. 내 딸을 쉬라고 불렀다고 그게 가정폭력이 돼서 아이의 양육권이 빼앗겼어요. 뭐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학교는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가가 취소되고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억압당하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억압당할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소수인권 그러는데 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벌금 매기고 재판받아서 감옥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수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억압할 겁니다. 여러분, 소수인권, 인권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통용이 되려면 보편성, 도덕성, 우월성 이런 것들이 다 허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편성이라고 말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한 20여 개국밖에 안 됩니다. 도덕성, 여러분, 법 이전에 최소한의 존중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본적인 양심상 시공간 공간을 초월해서 제약 없이 실정법을 우선될 수 있는 게 우월성인데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동성애는 성별, 인종, 피부색과 같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저 길어질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예전에 선천적이라고 막 논문 발표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다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건 이슈가 안 돼요. 틀렸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기계 성애자들, 메카노필리아,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난 차와 사랑에,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어. 차랑,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것도 소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19가지 20개 되는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예요. 막을 재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소아성애자들, 애들 보고 성욕을 느끼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소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자들은 19가지 2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거 뭐라고 우리는 왜 막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신가요? 지난 2011년에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고 굉장히 똑똑해요. 13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이 아나톨리 모스크빈입니다. 약 10여 년간 40여 개의 지역에 759개의 묘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부모님이 방문을 했는데 시체 한 구를 보게 돼요. 유고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차마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가보니까 막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애들 같은 인형. 근데 그게 다 애들 시신인 거예요. 지역 공동묘지, 집 창고 발견된 여자 아이들 유골이 약 150여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시체 성애자들도 있어요. 시체 성애자들, 네크로필리아. 여러분, 실제로 시체 16구랑 같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역사학자였어요. 언어만 12가지 했습니다. 천재였어요. 천재. 집이 어디냐? 공동묘지 옆에예요. 그리고 어떤 처녀가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딱 묻히면 그 다음날 파는 거예요. 하도 자꾸 부모님한테 집에 못 오게 하니까 나갔다라고 하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는데 시체 16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거라사의 광인 있잖아요. 무덤 옆에 사는 사람. 거의 딱 그거예요. 지금 보면 마귀 역사죠. 이건 거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수간,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것들, 미국에도 보면 개랑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여러분, 실제로 케네스 피니언 아시죠? 말과 성관계하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국 워싱턴주에는 수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런 모임과 그룹에서 말도 못하겠네, 너무 이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일들을 통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법이 생긴 거예요. 수간을 금지하는 법이.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가요? 뭘 봐도 보편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인권 그러는데 제일 인권 필요한데 북한이에요. 북한 인권이 제일 필요하지. 자유한 이런 나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다 할 거 없이 동성애 한다고 처벌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차별했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동성애 한다고 해서 아무 제약이 없는데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제약이 가해지는지. 그럼 나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쓰는데
젠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게 존 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 의사였습니다. 처음으로 성전환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처음에는 아무도. 이 발명은 했는데 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데이비드 레이머라는 쌍둥이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2살 때 이제 포경 수술을 하다가 그 아이를 의사가 실수로 남자 성기도 같이 잘라버려요. 존 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설득하고 부모님 설득하고 자꾸 설득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기가 잘렸다고 하니까 그 수술을 받게 돼요. 존 머니가 이 아이를 잘 돌본다, 관찰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록을 해요. 최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장성한 다음에 데이비드 레이머라는 이 친구가 기자회견을 해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존 머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10살 남짓할 때 이 데이비드 레이머가 오라고 해서 존 머니가 불러서 갔대요. 야, 근데 네가 진짜 여자로 살려면 이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자로 살려면 성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아이를 불러서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고 하라고 시켜요. 얘네를.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 남자애가 누구였느냐? 쌍둥이 형이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이게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다 깨닫고 알게 돼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36세 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동생 데이비드 레이머도 38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악마적인 말의 발달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늘면 에이즈가 늘어요. 에이즈 감염의 93%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된다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캐나다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악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따르는 것, 악을 버리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다 거룩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대요. 세례 안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성경 외우고 금식하고 뭐 그런 거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힘을 잃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이미 무슬림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뜨겁던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다 술집이 됐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이 북미 땅도 걱정이 돼요. 다른 어떤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뭐가 죽었을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캐나다에서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되는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만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세상 아무리 갑갑하고 막막해도 우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마음 먹으면 잘 사라지던가요? 내 능력이 뛰어나면 다 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길을 향해 결단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를 도우세요. 간구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죠. 원하시는 건 붙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는 막 수박만큼 엄청 큰가요? 포도나무 열매가 그래도 목사님 거봉은 그래도 큰데요. 여러분, 거봉이 한 수박만한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럴 일은 없어요. 작은 열매예요. 괜찮아요. 작은 열매, 작은 순종. 이게 뭐 대단한가? 이런 걸 주님이 뭐 보실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작은 열매가 모여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어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괜히 보였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못 내어 보였을 거예요. 어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건데 한 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해도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악을 버린다고 뭐가 될까? 나 혼자 입술에 악한 말을 버리고 거룩한 말을 한다고 나 혼자 동성애 놓고 싸운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회개합시다 하고 피켓 들고 나갈 때요. 사람들이 그 들고 나간다고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괜히 나가서 봉변만 나가지 큰일이 나가봐야 뭐가 바뀌냐. 이 땅 이미 다 넘어가고 끝났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싸운다고 너 혼자 싸운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올해도 토론토 시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작년에도 프라이드 퍼레이드 안 했습니다. 2년 정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혼자 피켓 들고 나갈 때 이미 다 넘어갔다, 멈출 수 없다, 끝났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몸부림과 싸움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골 그 수도사가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캐톨릭이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시골 촌놈이 그냥 그거 95개조 반박문 해가지고 교회에 하나 붙인 거예요. 교황청 입장에서 무시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일 아니라고요, 사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부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종이 하나 꺼내서 그냥 95개조 반박문 붙인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내 자아 꺾고 별거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거룩한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 교황청이 발끈해가지고 한판 붙은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처음부터 막 거대한 꿈을 꾸고 내가 종교개혁을 이루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부으신 마음에 한 걸음 내딛는 순종, 그 작은 열매, 포도송이가 모여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거 전혀 매달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룩한 말을 이루어냅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사용하여 은혜를 끼칩시다. 불평과 비난의 말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마귀를 불러들여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을 내어주지 맙시다.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요.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인가요? 24시간마다 매일 죽어야 돼요. 왜요? 비난의 말, 불평의 말 내뱉는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거든요. 자꾸 죽었는데 자꾸 부활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사단의 말이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24시간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사십니다. 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합시다. 주님, 저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나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작은 순종의 열매가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포도상이 맺는 인생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주의 마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루터처럼 떼보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처럼 하나님 그 발걸음 한번 떼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